주옵시고 드리는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위에 잘 지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북에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서로 남쪽 북쪽 다른 정부가 세워지게 되죠. 그때인데 한 청년이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원래 만주에서 있다가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이제 공산 정권이 점차 세력을 펼쳐갈 때지요. 그럴 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변절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다가 드디어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소련군에 의해서 소련군이 통치를 할 때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을 인민군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신대로 이야기하면 뭐 아우지탄강을 갈 수도 있고 뭐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담대해졌습니다. 기왕에 죽을 거 소련군이 우리의 해방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진실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주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소련군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이야기를요 막 소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고 나니까 그 재판하는 사람은 러시아 대령에 해당하는 재판장인데 그 재판장이요 막 박수를 치더니 동무 이러면서 반갑소 동무 이리고는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무죄 석방.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람이 집에 왔다가 훗날 사유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자유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인민군 장교가요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도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직업상 인민군 장교가 돼서 통역을 하고 있지만은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요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는데 거꾸로 통역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러시아 만세를 외치고 이 젊은이는 조국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만세 하니까는 이 사람이 러시아 만세 막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무 잘 가시오 석방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살아난 것이 이게 내 실력으로 또 그 당시 정황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월남을 해서 내가 목사가 돼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완도에 잠깐 기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도에서 목회하라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완도에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육지에 나오는 게 이제 목포였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몇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그 당시 이제 한참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열심히들 일할 때 그런 산업선교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요청을 받고 인천에 옵니다. 그래서 동일방직이라고 목재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 산업선교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렇게 목회하신 돌아가셨죠. 이국선 목사님이신데 저의 대선배도 되시고 제가 있을 때 생전에서 가까이서 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안양서 목회할 때 인천에 계셔서 같은 노예에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아들도 이진 목사라고 아들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목포 중학교에서 목회할 때 중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갈 가정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하던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인천에 가셔서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재소에서 노동자로 일합니다. 그 일하는 청년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일만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역시 조선신학교 한국신학대학교를 보내죠. 그래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다시 인천에 와서 같이 노동 현장에서 산업선교를 하다가 유학을 보내줍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만 머물지 말고 더 큰 뜻을 품고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죠.
매코믹도 다니고 몇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PhD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 모교에 돌아와서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한신대학교 총장까지 하죠. 그분이 고재식 박사입니다. 고재식 박사에게 저는 윤리도 배웠고 그분에게 영어도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국선 목사님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정형편도 안 되는 어린 학생이, 불우한 학생이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돼서 한 대학의 총장까지 된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라 정말 그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 이르렀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누군가의 은혜요.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까지 와서 살 때에 많은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이미 벌써 충분하게 은혜를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도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이 헐벗지 않죠? 그래도 옷은 있습니다. 먹을 거는 있죠. 우리 어제 가라지 세일 했지만은 집에서 그래도 우리 요긴하게 쓰지 않는 거, 불필요한 거 있으면 갖고 오자. 많이들 갖고 왔어요. 그죠? 다 팔고 많이 이익도 내고 또 구딜에 또 갖다 주어서 그것에서 아마 또 잘 활용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도와주고 누군가의 그런 헌신과 희생과 도움 때문에 살아왔다. 그렇다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구원받은 것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시험 봐서 합격해서 교회 들어오고 시험 봐서 합격해서 제자훈련 받고 합격해서 천국 가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랬을까요? 저도 그렇지 않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은혜로 그건 뭐냐면 한 가지 조건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오직 한 가지로 구원받게 됐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뭘까요?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미달인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총소리 날 때 내가 저거 나를 쏘는 총소리인데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희는 살아있고 구원받았으니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미 충분히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받은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죠.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미 벌써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으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많은 은혜 이미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자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 있고요. 이 세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 땅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깨달을수록 감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골로새 교회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알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랬죠.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5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로새 교회 믿음은 언제 자랐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골로새서 1장 6절이에요. 오늘의 요절이고 우리 늘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소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느니라.
언제 자란다 그랬어요? 언제부터 자랐나요?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날부터? 네, 깨달은 날부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요. 깨달은 날부터 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요, 꼭 그러죠. 자기 닮았다고 그래요. 남자는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엄마는 자기 닮았다고 그러고, 잘하는 건 자기 닮았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남 닮았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집에 가니까 상장이 줄비하고 막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나 닮아서 그래요.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지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물어보면요, 나 매일 운동해요. 음식도 가려, 생각도 조신하고,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건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건강해요. 어느 분이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인물이 좋습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래요. 예쁘세요? 예, 제가 화장품 또 좋은 거, 건강관리, 좀 미용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다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을까요? 자식 자랑, 인물 자랑, 자기 돈 자랑, 재물 자랑, 명예 자랑.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오래오래 일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합니다. 성실 근면하게 일합니다. 근검절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직장에 내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뭔가 잘 돼서 좋은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 모든 대화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는 말이, 표현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다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만은 밤새도록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시편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밤에 잠도 안 주무세요. 졸지도 못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의인화죠. 뭐 하나님이 졸음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잠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의인화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나는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내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다 하신다. 내 속마음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아픈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랬어요. 자나 깨나. 나는 자지만은 내가 깨어있으나 잠들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찬양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은혜죠. 그거 모르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식성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내려서 음식을 한 가지씩 만들어 와봐라.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의 식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임금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나씩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누가 1등으로 뽑혔느냐? 채소를 가지고 아름답게 감칠나게 음식을 탁 만들었는데요. 임금님이 그걸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 요리사를 불러와라. 요리사가 불려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하노라. 내 비법을 이야기해보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임금님이시여, 제가 한 것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야채상이 좋은 야채를 저에게 공급해 주어서 제가 남들보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임금님의 입맛에 합당하게 된 줄로 압니다. 부디 상을 내리시거든 저에게 야채를 공급한 야채상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보니 기특하구나, 대견스럽다,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 야채상을 불러와라. 그래서 야채상을 불러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야채를 공급해서 이렇게 요리사에게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느냐? 너는 참으로 내가 내려줄 상이 무엇이냐? 내가 크도다 하시면서 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야채를 구비했느냐 하고 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돈 받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 받고 판 것뿐입니다. 저에게 상을 주신다면은 이 좋은 야채를 농사짓고 만들어서 저에게 공급한 그 농부를 찾아서 임금님이시여 농부에게 상을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배를 해서 농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은 채소를 농사짓고 너는 이렇게 좋은 채소를 공급할 수 있었느냐?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요.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이요 이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어서 좋은 것이 되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공기를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좋은 채소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다 은혜죠. 다 은혜예요. 임금이 좋은 식사, 좋은 식단, 좋은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그걸 만든 요리사도 있고 공급한 야채상도 있고 그것을 농사지은 농부도 있는 거예요. 그 땀들이 모여서 그 은혜와 은덕들이 모여서 밥 한 그릇 지어내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임금님도. 모두에게 다 상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의 은혜로구나. 그게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임금이 큰 소리 치면서요, 더 맛있는 것 갖고 와. 왜 이렇게 만들었어? 뭐 임금이 자기 수라상 받는 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은혜를 아는 왕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은 샌디에고를 다녀오려고 그래요. 토요일 날은 뭐 가능하면 멀리 이렇게 안 다녔는데 안 다니는데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장례식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장례식에. 샌디에고 루터란 처치 목사였던 리차드 위드만 목사님이 7월달 돌아가셨는데 이번 8월 12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12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분 장례식에 제가 왜 가야 되냐면은 저희는 그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셔서 기혼 자녀들 초청해서 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시민권자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초청할 자격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4식구, 5식구 있는 가족을 초청하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야 돼요. 재정 보증을 서야 초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 아버님이 샌디에고 정착하시면서 뭐 홈레스 선교하고 멕시코 빈민 선교한다고 뭐 재산이 있으세요? 없죠.
루터란 처치에 소속되셔서 그 미국 목사님들과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담임 목사였어요. 이분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였던 그 리차드 위드만 목사님이요, 내가 해주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정 보증을 서서 하는데 이분도요 뭐 목사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이번 기록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목회하냐고 뭐 사택에 살고 뭐 이러냐고 재정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써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자녀들 5이 있었는데, 아들 딸 5이 있는데 저희는 그 딸 페이스가 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페이스에게 너가 이런 가정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 너가 좀 해줘라. 그래서 그분이 사인해서 저희가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동생 가정도 오죠. 그래서 그건 또 아들에게 법대를 나오고 군대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내가 이거 사인 좀 해라. 그러니까요 또 이 아들이 뭐 주저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 와 있습니다. 이거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그 위드만 목사님하고 이디오파에서 온 또 말렉 목사가 있어요. 이 3분 목사님은 제가 오면서부터 최근까지 뭐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쉬고 병원에 누워 계시기 전까지는 3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이게 종이 복사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그 바로 돌아가신 위드만 목사님의 그 간단한 프로필을 쭉 적은 것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지금 내용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5 아들을 통해서 11명의 손자들이 있고 거쳐온 교회들 사역들을 쭉 적어놨는데 그 중에요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 closest friends가 2이 있다.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2이 있다. 그래서 하나가 패스터 용무리, 또 하나가 말렉. 그렇게 쓴 것을 보면서요 평생 저희들 오기 전부터 도와줬고 또 있는 동안에 그렇게 부모님과 친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오신 분, 저에게 한 1, 2년 전부터 아버님이 늘 이렇게 몇 번 얘기하셨어요. 그 위도한 목사님 한번 뵈러 가자. 몸이 안 좋으시다. 근데 평생 못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래서 마음이 너무 걸려서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그래서 제외를 하고 일주일 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토요일이라 못 가요. 일단은 그렇게 아버님에게는 전해놨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뭔가, 최소한 은혜를 안다는 게 뭔가, 은혜를 깨닫는 게 뭔가.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게 우리가요 때로는 잘 몰라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은혜를 기억이라도 하고 그래도 알기라도 하고 하는 것이 그래도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죠? 근데 은혜를 좀 아는 사람의 처지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제가 가려고 이렇게 선언을 해야 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이 다 많은 사람의 은혜요 도움입니다. 그걸 알아야 사람이죠. 깨닫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도 아니에요.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3번째,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이 말씀을 또 보고 깨닫게 됐어요. 116편 12절입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죠.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요,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그래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다윗도 많이 쫓겨다녔죠. 사람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은혜로 살아있구나. 사람이요 병이 들어야, 아파봐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죄 짓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죠. 주 여호와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왕이고 성공하고 승리한 자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요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왕일지라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벌레에 물려 죽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해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하신 줄 아시죠?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누워서 절절매지요. 송장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그게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고민과 고백은 뭐가 되어지느냐?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은혜를 내가 갚을꼬? 그 이야기죠. 그런데 116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면 최소한 그 사람들의 이름만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름이라도 불러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고마운 줄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며 그 이야기예요. 이름을 부르며 14절에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은 갚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래도 은혜를 좀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늦기 전에, 시간이 다 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고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좀 다른 주제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데 성도의 죽는 것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고백이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왜냐하면요 죽음은 이제는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선물을 누리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니까 그게 은혜예요.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라면 가져가시는 건 더 큰 은혜죠. 더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선물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복된 죽음이라 그랬죠.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출생해서 우리 감사하죠. 출생 감사.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장례는 사망, 죽음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 환송 예배.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음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감사해서 우리가 결혼 감사 예배입니다. 잘 보세요. 결혼 감사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은 이혼 감사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나. 이혼 감사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헤어지려면은, 그렇죠? 이혼 감사 예배도 드려야죠. 태어난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입원 감사에도 드려야 돼요. 입원 감사. 왜냐? 주신 자도 취하시는 자도 모든 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로 은혜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보답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면은, 자, 어떤 분은 신학생이 되고, 야, 목사가 돼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래서 나를 공부시켜주신, 나를 유학을 시켜주신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나니까, 그 고재식 박사가 마지막 유작이 뭐냐면요, 마지막 저필을 한 책, 그런데 완성을 못한 책이 있다면 누구의 전기를 쓰려고 했던 작품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국선 목사님, 예, 그분의 일대기를 쭉 쓰다가 다 못 쓰고 이번 교통사고로 우리 총장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생각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아직 감사치 못했다면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기 전에, 시간이 흘러버리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가깝게는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은사님이 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교육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되었든 우리 생각나시거든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8월 달에는 은혜를 갚는 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은혜를 보답하는 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우리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마다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